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그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목사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제각각 달라서야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하나하나의 말씀이 전부 비밀이며 아무나 풀지 못하도록 엉킨 실타래처럼 말씀들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야 하지 막 풀다가는 중간에 실을 끊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만 잘못 풀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결국에는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에 이를 진리라면 그 진리는 바로 해석되어야 하며 거짓 없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14만 4천을 잘못 해석하여 나온 괴물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괴물이 신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14만 4천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면 신천지 못지않게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이를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교회에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남은 유대인들이다. 이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12는 144란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 아주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 그리고 완전한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또 다른 의미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들과 14만 4천은 같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나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사람들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인 숫자라는 것이 이 시대 대다수의 교회와 목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해석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며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일을 진리라고 가르쳤는데 결국에는 그 가르친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잘못 가르친 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잘못 가르친 거짓말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유황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꾸며낸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은 은혜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가 되면서 거짓말이 구원에 받지 못할 그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으로 들어갈 거짓말은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구원의 일을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며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4만 4천은 유대인들도 아니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인 숫자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 그것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고 틀리고는 성령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 같은 무식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지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14만 4천이 누구이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이 맞다면 꼭 기억하셨다가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할 때 귀가 열려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입니다. 14만 4천은 지금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별도로 세움을 받게 될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우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의 말씀은 베드로가 반석이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란 말이 반석이며 그 반석된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있으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신앙 고백으로 삼는 자마다 낙원으로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세우신 교회 위에 목사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입니다. 14만 4천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구원도 목사란 직분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 새롭게 세워지는 종이 14만 4천입니다. 현재 목사란 직분자들의 뒤를 이어서 그들과 별도로 세워질 종이 14만 4천이란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끝나고 세상 구원도 끝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끝나야 다음 단계의 구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신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구원이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받는 영원 구원은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며 부활한 다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은 부활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낙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 신랑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구원의 장소가 낙원에서 천년 왕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뀐 구원의 장소로 들어가야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마지막 때 그 구원의 장소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열 처녀 중 절반은 혼인집 곧 환란의 때 구원의 장소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14만 4천은 바로 그 바뀐 구원의 장소 혼인집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에 교회에 세워진 목사들은 혼인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목사들은 혼인집으로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 처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은혜 시대 목사들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등에 불이 꺼진 후 새로운 불을 밝혀야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전하게 될 복음은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예언하게 될 복음은 아직 구원을 이루고 있지 않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영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종은 은혜시대 종과 환난시대 종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은혜시대 종은 세상을 구원하는 종이며 환난시대 종은 교회를 구원하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시대 종은 목사들을 비롯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며, 환난시대 종은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의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때부터 영원 구원이 육체의 구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전해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나오고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에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 구원이 아닌 육체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은 재림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은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지 않도록 반드시 복음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나팔을 불어 그 날들을 알릴 것이며 그 날들을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알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 그 날을 알리는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바로 14만 4천이 예언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4만 4천이 전하는 복음 따라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 따라 초림하셨듯이 재림도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성경은 126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인 1260일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 나오면 하나님의 법이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 천국 복음은 폐하여질 것이며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불법은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거짓말이며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그 불법,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그 거짓말은 마지막 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불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율법을 전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불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14만 4천이 나와서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죽어서 낙원 가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불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은혜시대 교회가 세상에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은 넓은 문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중함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낙원으로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 어미의 태에서 잉태됨으로부터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대표한 두 강도가 사형이 집행되는 십자가에서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육체는 죽고 영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장소도 강도가 간 낙원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낙원이란 구원의 장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아직 받지 못한 육체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구원의 장소는 낙원이 아니라 혼인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넓은 문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며 좁은 문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구원은 14만 4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마지막 때 구원받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엔 많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대상들은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